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할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구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모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비참한 현실 앞에 믿음으로 선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 믿음으로 선 우리. 아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욥은 과거에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되고 존경받는 생활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참한 현실에 시달리고 있는 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욥기서가 끝나요. 여러분 참고 있는 줄 믿어요. 욥기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요. 지금 비참한 현실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요? 욥뿐만인가요? 네. 그러나 욥은 비참한 현실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따라옵니다. 어떻게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는가의 문제에 우리가 당면하게 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현재 우리도 비참한 현실이라면 믿음의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을 통해서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첫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욥은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가?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비참한 현실이라는 공통분모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인 다윗, 다니엘, 그리고 여호수아 이 외에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의 시선은 뚜렷하게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좋은 사진기가 있어요. 네, 좋은 사진기가 있는데 이 사진기를 찍을 때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살짝 누르면 포커스가 뚜렷하게 맞춰져요. 그때 흔들림 없이 거침없이 숨을 참아야 돼요.
참은 다음에 찰칵 눌러야 돼요. 근데 숨을 못 참고 그 피사체가 움직일 때 숨을 못 참고 이게 흔들리잖아요. 아니면 이게 포커스를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이 완전히 다 날아가요. 흐릿해져요.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으려면 이 앞에 있는 피사체에 숨을 잘 참고 있다가 순간에 착각 누르면 아주 선명하게 사진의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커스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을 잘 참아야 되는 게 사진을 잘 찍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다시피 렌즈를 통해서 태양에다가 비춰서 태양을 투사시키면 거기에 나오는 그 빛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까만 종이에 돋보기를 대고 있으면요 불이 확 타요. 그 빛이 잘 모아졌을 때 그 아주 조그만 구멍 안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렇죠? 잘 모아야 돼요. 시선이 어떻게 우리가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주님과의 시선이 뚜렷할 때 고난이라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결과인 바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작품이 우리 가운데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에게 뚜렷해질 때 결과물로 여러분의 걸작품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그 걸작품의 제목이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비참한 현실에서 다윗의 시선은 뚜렷하게 주님을 향해 있었는데요. 다윗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야훼에게서로이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눈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비참한 현실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참 비참한 현실이었어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누구를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더 나아가 아들까지도 압살롬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전전긍전했어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됐어요.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짐승들이 밤이 되면 짐승과 싸워야 될 이런 아주 비참한 현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 비참한 현실, 이러한 상황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원망불평의 소리를 내기보다도 주님께 시선을 두고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비참한 현실에 빠져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기 가운데 다니엘은 지금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의 강점기 때 많은 자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어르신들에게 이게 신방을 가게 되면 그 어르신들의 말은 찬양도 제대로 못했고 이름도 제대로 못 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한이 되었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70년 동안의 그 억압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누구를 향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바로 시선을 누구에게 두었다는 겁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다니엘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향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성경의 인물 보게 되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여호사 장군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호사 장군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땅을 지나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해 이어받은 바톤을 이어받자마자 지금 제일 먼저 만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물, 저 강 어떻게 지나가냐? 저 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쫓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냐? 하면서 별의별 욕은 다 먹었던 게 누구였어요? 여호사 장군이었어요. 근데 여호사 장군은, 그의 시선은 그 백성에게 있기보다도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새벽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정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심쓰라.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정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심쓰라.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비참한 현실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여호사 장군의 그 문제 속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갑니다. 그 많은 거리, 그 수많은 거리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역사가 여호사 장군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시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부탁드려요. 아멘. 여호사 장군, 바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5절 볼까요? 계속해서 5절 쭉 넘기면 5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발자국 믿음의 또 전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그리고 또 비참한 현실 앞에서 누가요? 다윗도, 다니엘도, 여호사 장군도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믿음의 사람, 오늘 성경에 욥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에요. 정말 비참해요. 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욥을 두려워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했어요. 그들은 욥의 인격과 능력과 배려에 압도되어 감히 욥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 태도를 취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이 재앙을 당해 모든 소유를 잃었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도 잃게 되자 그들의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욥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의 자식들이 자신을 비웃음거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비웃는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웃는다는 것 얼마나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 괴로울까요? 비웃는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요,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전도할 때 비웃음거리가 돼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침상에 지금 누워있는 그 자들을 4명의 친구들이 어디다가 지금 구멍을 뚫고 어디로 내렸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너무도 많은데 예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침상에다가 끈을 매달아 놓고, 그리고 지금 아픈 친구를 내려서 침대에다 눕혀서 지붕을 뚫어놓고 그 지붕에서 내리기 시작해요. 그때 여기서 용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곳에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 많은 회중들이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것을 보면서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웃었을 것 같아요. 막 깔깔대 아이고 저거 봐라 그러면서 웃었을 거예요. 비웃음의 대상거리가 됐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얼마나 그 고참들이 막 비웃음거리가, 직장에서 교회를 가려고 무슨 교회를 행사할 때 비웃음, 요즘엔 덜 하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비웃음거리가 대상의 1호가 누구였냐? 기독교인들. 비참한 현실인 것이죠. 지금 비웃음거리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욥이 비웃음거리였다는 거예요. 욥이. 욥기 30장 1절을 보게 되면, 욥기 30장 1절을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욥이 그 사람들의 신분을 비하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재앙이 임하기 전과 후에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죠. 그들은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욥의 도움과 보호를 받았던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욥이 재앙을 만나 힘을 잃게 되자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도 똑같았어요. 욥은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는다고 진술을 했어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됐다면 참으로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도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까지도 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욥의 공통점은 비웃음거리요, 그리고 핍박을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욥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그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욥도 예수님도 죄 때문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현실을 마주한 욥과 예수님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악인들에 의해 의인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 편안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게 아니라고 우리가 주일날 배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불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욕을 먹어도 먹는다라는 거예요. 먹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 비참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욥도 비참한 현실, 예수님도 채찍을 맞으시고 비참한 현실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이유 없이 비참한 현실의 고난을 받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서 시선은 늘 하나님께 향한 욥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시선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선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향할 때 둘째,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자단인 줄 믿습니다. 욥은 이러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이루어졌음을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셨기에 대적들이 마음껏 자신을 조롱하고
공격하게 되었다라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욥의 고백이죠. 욥기 30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허락 아래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실 중 첫째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받아들일 때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는 예수님이 당신의 길을 막으려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잡히시는 것이 옳다고 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좀 앞장서기를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막 다짜고짜 따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온 인류와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여러분 비참한 현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는 아멘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므로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의 손에 멸망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잠잠히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욥을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욥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가운데 그 욥의 그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스터 플랜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떤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견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나님의 방법이셨군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기쁨 아닙니까? 감사거리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자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비참한 현실 앞에 선 우리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은 바로 주님 앞에 고정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신선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이 새벽자단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러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비참한 현실 앞에 믿음으로 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수만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또한 손가락질과 조롱거리와 또한 문제거리로 우리의 사업 일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크나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이 믿음의 사업일터, 또한 직장 범사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 믿음의 자유함을 통해 마음껏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 누르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내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의 역사가 물샘 12줄기와 종려 70조가 있는 걸어가고 복될 엘림의 땅이 믿음의 사업일터 범사 자녀를 통해서도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 때에 더욱더 하나님 불을 털고 하나님 믿음의 전진 또 전진이 있는 복된 시간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내 자랑 되지 않게 하여 주님 자랑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랑 아버지 하나님 될 때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놀라운 복된 날 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통령이 꼭 선출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민생을 책임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복된 제사장의 국가로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무역관계, 모든 전 세계의 대외적인 관계들이 원활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복된 모든 대선 과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말씀 전하는 곳곳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 당해로부터 어린 야비까지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빠른지 모릅니다. 2021년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 갖가지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